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다 같이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소양강 댐이라는 아주 거대한 댐을 건설하게 되었죠. 그때 국내 대표 건설사 4곳을 불렀답니다. 각 건설사는 어떻게 하면 이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른 한 개의 건설사는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상습 침수 구역 중에 소양강 댐이 건설되면 침수되지 않을 지역을 찾아 그곳에 땅을 싸게 샀다고 합니다. 어차피 상습 침수 구역이라 거들떠 보지도 않는 땅이었으니까 건설사를 그때 당시 투기사라고 욕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바로 그 땅이 강남의 요지라고 말하는 압구정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압구정에는 그 현대건설사의 땅이 많이 있죠. 또 현대백화점도 있죠. 남들이 댐 공사로 이제 돈을 벌려고 치열하게 경쟁할 때 이 건설사는 한 단계 더 멀리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도 한계를 뛰어넘으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요? 대부분 물이 된다고 했는데 한 명이 대답하기를 봄이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멋지죠? 네. 뭔가 생각이 감탄스럽고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얼음이 녹으면 보통 물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봄이 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남들보다 뭔가 한 단계 또 한 걸음 앞서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좀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주. 요한계시록 강해를 정말 대장정을 끝내면서 진실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의 죽음과 영생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정말 최대의 날은 어떤 날이 돼야 된다고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날이 돼야 돼요? 죽는 날, 죽는 날. 그래서 내게 천군 천사의 찬양이 들려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대감과 감격으로 정말 나의 죽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최대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인류의 최대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우리에게 가장 아무도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영생, 이 모든 것들이 최고와 최대의 사건인데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기보다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정말로 내가 죽음을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날, 최대의 날로 생각하고 영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대장정을 끝내고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자,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여기에 나오는 내 사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실은 많은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주를 뜻한다라는 이런 오해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영어의 에인절에 해당하는 말은 맞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물론 메신저의 의미도 있습니다. 메신저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이단들이 얘기하면서 이 우리 교주가 바로 이 사자다 뭐 이렇게 갖다 대는 그런 것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서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내 사자를 보내어라고 할 때 이 보낸다는 시제가 헬라어에만 있는 독특한 시제로 한 번 일어나고 종결되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그러니까 여기 쓰여진 내 사자를 보내어 할 때는 이게 이미 보내었고 끝나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면 예수님이 이 사자를 보냈었고 이 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게 증언했으며 이 일은 이미 다 일어났고 끝났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단에 안 빠져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꼭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보낸 교회들을 위해 보낸 내 사자가 바로 우리 교주다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사자는 천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메신저가 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는 현대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현재의 교주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자를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은 바로 복음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은요, 부르심과 보내심이라는 이 양면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과 무엇? 부르심과 보내심. 이 양면성의 조화를 통해서 구원이 생명력 있게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요, 그 제자들을 똑같은 사람인데 보내실 때는 사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상 가운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이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이 부르심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보내심이 있어야 돼요. 보내심. 이 부르심과 보내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우리들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성장해가고 원수마귀를 이기는 진짜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하죠?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우리 인간을 범죄하게 만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늘 선악으로 정죄하고 선악으로 나누는 거예요. 선한 편, 악한 편, 내 편, 네 편, 이렇게 항상 나누고 주변 사람들을 선악으로 분별하면서 죄인을 만들고 나쁜 사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론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선악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놈 나쁜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나쁜 사람 만들고 적으로 만들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선악과의 결말은 언제나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밤낮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죄인으로 만들어야만, 그래야만 상대적으로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이거든요. 바리새인의 영성.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왜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생명이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은혜가 없어요.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공급이 안 되니까 저놈은 나쁜 놈인데 거기에 비해 나는 의인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공급이 안 되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망을 가져오는 모든 죄의 원인이란 말입니다. 원인. 그래서 정죄하여서 서로 죽게 만드는 이 선악과로부터 구원하는 복음, 이 구원하는 복음은 언제나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아요. 나도 복음 때문에 훌륭해지고, 그리고 똑같이 너도 훌륭해지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맞죠? 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반드시 받게 만들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사형수에 해당하는 사람도 희한하게 변화되잖아요. 선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사람에게도 죄의식을 주지 않고 선을 줄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부모 죽인 원수를 만나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이게 용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예수님에게는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면 반드시 결국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훌륭해지고 저 사람도 훌륭하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 교회 몇 년 다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내가 직분이 뭐다, 내가 뭘 했다, 뭐 어떻다, 나 그런 소리 백날 해도 소용없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다가오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진짜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를 만나는데,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이기고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지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이 이것이 누려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만큼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창세기를 좀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한 구절이 그렇게 요셉에게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보통 때 그냥 지나갔던 구절이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였는지 창세기 45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요셉과 형들의 만남 이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졸지에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그 충격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부잣집 독생자에서 귀공자에서 버릇없는 진짜 그 아들에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노예 생활을 잘 이겨내고, 그러니까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그 집안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번에는 정직하게 했더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강물 같은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함께하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이 없어요. 감옥 안에서 요셉도 형통하고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하는 거예요.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요셉이 놀랍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2년 동안 기근이 다가왔어요. 팔레스타인 땅에 다 기근이 와서 죽게 되니까 이제 야곱, 요셉의 그 인신매매 팔았던 형제들과 요셉의 아버지 야곱 집에도 똑같이 가난이 다가온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양식 있는 애굽에 이제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걸 요셉이 보았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 형들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양식을 주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동생, 혈육의 동생이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과정들을 다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가뭄이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형제들의 변화됨을 보고, 그리고 요셉이 그냥 용서하면 형들은 언제나 죄인이 되지만 요셉은 정말 형들이 베냐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증거하게 함으로 형들도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형들에게도 죄의식보다는 내가 비록 요셉은 이렇지만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베냐민만은 내가 희생하리라, 내가 지키리라, 그러면서요 변화된 모습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통곡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이제 멋진 해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아버지 야곱을 모시기 위해 두 번째 떠나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 떠날 때 이 요셉이 거의 막내 11번째 아들이니까 막내와 같은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길에서 다투지 말라. 길에서 다투지 말라. 참 이게 안 어울리는 말 같잖아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말이더라고요. 형들이 분명히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죽인 것과 같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용서를 얻고 가족이 살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쏟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쏟아버릴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쏟아버리냐? 가다가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우리가 요셉한테 말이지 그 큰형이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큰형이 그때 말이야 좀 잘했으면 되는데, 이러면서 서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천하 없는 은혜를 받아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길에서 뭐 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너 옛날에 나한테 이랬고 네가 잘못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앞을 쳐다보고 다투지 말고 하나됨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방에 쏟아버릴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과거에 묶여가지고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에게 밥이 되는 진짜 삼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후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6가지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이름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참소는 뭐예요?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선악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으심과 그 은혜만이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과 영생의 앞을 향해 전진하게 만들어 주는데, 자꾸 선악을 판단하게 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잘했고 잘못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소하여 선악과로 돌아가 결국은 사망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 오늘날도 마귀는요, 우리 보고 무식하게 팔 걷어붙이고 싸우라고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무식하게 우리에게 교회에 망가뜨린 그런 일 안 합니다. 기가 막히게 포장을 하고 멋지게 역사합니다. 와서 소곤소곤합니다. 야, 그래도 옳고 그름은 가려야 되지 않니? 아, 이거 말이야,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악은 분별해야지. 소곤소곤 됩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겠다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러면서 덤벼들었다가 저쪽에서는 네가 틀린 거야 그러면서 또 싸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사라지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그 받았던 은혜, 그 위대했던 은혜들은 한 방에 다 쏟아버리고 결국은 법정에서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싸우고 앉아있고, 결국은 선악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언제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언제나 반복되는 패턴. 제가 그래서 전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감자탕 교회 조윤삼 목사님,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그 교회가 너무 싸움을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쪽 저쪽이 너무 근사하게 싸우는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조윤삼 목사님이 이 감자탕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주일날 선포하셨잖아요. 우리 3년 동안 잘 되지 맙시다. 3년 동안 아무도 잘 되지 맙시다. 잘 되지 맙시다. 결국 잘 되자는 거, 교회 잘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잘 되자는 말은 뭐예요? 내 의견은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잘 되겠다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화평을 이룸이 먼저예요. 먼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주일날 설교할 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일을 잘하고 큰 일을 하면 뭐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일을 해서 우리가 일을 잘해서 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면, 그러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똑똑한데 또 안 똑똑하다고 느끼면 그렇게 막 잘나서 막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약한데 부족한데, 그런데 자기의 자리에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인데도 기꺼이 발을 씻겨주듯 섬기고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그게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를 폄하합니다. 뭐 일주일 갔다 와서 뭐 하냐고요. 맞아요. 일주일 갔다 와서 인간적으로 큰 일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 일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는 뭔지 아세요? 그 일주일 동안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자신을 던지는 그 모습이 바라본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막 뭘 잘한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남을 싸우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후발 때 두 분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을 기다렸는데 오늘 너무 바쁘고 힘든 거 지금 아직까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직전까지 막 이게 뭐 연락이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업그레이드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일부러 카톡 보내지 말고 딱 한 번만 보내라, 하루에 집중하고 한 번만. 근데 그 시간 그쪽이 3시간 우리보다 빠른데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나서 따끈한 소식이 안 왔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가 제일 힘들 때거든요. 요때 우리 장로 회장님하고 선교육장 허준 장로님이 딱 가가지고 지치고 막 이렇게 그럴 때 딱 가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조화인지 모릅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오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오고 값없이 원하는 자 다 와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도, 질병도, 나이를 많이 먹는 것, 전쟁, 테러, 모든 죽음, 이거 다 생명을 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요소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생명을 회복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윤리와 도덕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생명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교회, 도덕적인 교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앞세우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예요.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교회는요, 도덕을 말하기 위해 세워진 곳이 아니에요. 어떤 죄인도 오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생명이 임하고 나면 도덕적으로 좋아지는 삶을 살겠죠. 윤리적으로 분명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도덕이나 윤리가 앞장서면 그건 아무것도 변화를 못 이루어요. 도덕과 윤리가 앞장서면 율법주의밖에 안 돼요. 자신을 가리는 위선자만 만들어져요. 내 안에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은 능력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해야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생과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얻으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영생과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구원을 똑바로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장례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다 돌아가셨다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데로 가셨다고. 그것처럼 무책임한 나쁜 말이 없어요. 좋은 데가 어딘데? 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 다 죽는데, 죽고 나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 생명, 예수 생명 이외에는 구원의 다른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 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하고 유명하게 살아도 남들보다 조금 좋은 일을 한 거지만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 안개와 같은 인생에서 조금 이름 내고 신문에 몇 글자 더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몇 번 더 쳐주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안개 같은 인생 몇 년 더 떵떵거리고 산 게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영생이 있는데, 영생을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나빠도 천국의 제일 나쁜 데가 지옥의 제일 좋은 데보다 낫다. 지옥에 제일 좋은 데 갈 거예요? 천국에 제일 나쁜 데 갈 거예요?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나빠도 천국이에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세리, 창기, 죄인,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이 함께하지 않은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먹고 함께했던 분이세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문화로 꾸짖고 내쫓는 어린아이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정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절대로 양보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생명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천국은 어떻게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 전투에서 쟁취해서 얻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천국이 뚝 떨어진다고요? 그거는 수요를 위해서 공급자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도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 공급하는 쪽에서 자꾸 그런 데 비율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곳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마지막 때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증거하고 이 삶 속에 살아가야 하는 곳이에요. 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 한 번만 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서로 불화한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된다면 싸워야 된다.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일에서만큼은 예수님이 타협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던지고 받으면 구원이고 못 받으면 끝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와 원수가 되고 어머니와 원수가 되고 집안 식구와 원수가 되더라도 생명을 구원함이 마땅하다. 이게 진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려고 하다가 정말 천국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건 명심하세요. 교회하고 쓸데없이 자존심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뭐 돈 생각하고 늘 손해보는 것 생각하고 잔머리 굴리다가 정말 생명을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면서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똑똑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너 태어난 것 때문에 너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의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도 수많은 하나님의 콜을 받는데도 결국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태어나지 않았으면 너한테 차라리 좋았을 거야.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보았던 17절 본문에 오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누가 초청하느냐? 성령과 신부가 함께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시죠. 이분과 신부는 대개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과 교회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든지 교회와 성도가 생명 있게 살아나는 게 소원이고 그것만 연구하는 쪽 아닙니까? 근데 저도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고 전 세계의 많은 교회를 다녀보지만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는 건물이 좋다, 사람이 많다 적다,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세요. 네. 여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가보면 알잖아요. 우리 가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가보면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기도해보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보면 여기서 생명력이 넘쳐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드려보면 진짜 내 안에 감동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거, 이거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교회는 이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끝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대학생 때 사실은 그 시련의 어떤 상처와 그 아픔과 위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근데 그때 헌신은 그 수준에서 복음 설교자로 헌신을 결심해요. 그리고 진짜 이분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은데 강가의 나무 밑동에 위에 올라가서 강대상으로 삼고 막 설교를 연습했고, 때로는 학교 옆에 골프 코스를 걸으면서도 설교를 읊조렸고, 가끔씩 강 건너편으로 카누를 타고 와서 설교를 연습할 때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내쫓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와 새와 곤충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친구들이 보고 빌리 뭔가 회개한 게 있냐? 그러면서 막 놀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 캐피톨라 침례교회에서 아주 작은 집회에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인데 자기가 일찍 가서 전단지까지 막 붙이고 돌리고 그러면서 홍보했는데, 막상 집회를 하기로 한 그날 담임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겨서 집회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내가 설교자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 기회가 자꾸 막힐까?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욕심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 기도를 바꾸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설교할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성경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 세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인생의 지혜는요, 주식 오르고 부동산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면 우린 절대로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똑똑한 것 같지만 자기 꾀에 넘어지는 사람이 되고요, 언제나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고 세상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정말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영생의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정말 영생의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유일한 길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이제 경험되어지고 더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들
모든 사람 다